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부르심으로 전했고요. 오늘 두 번째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권능이라는 소제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역시 동일하게 지상대명령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1강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과 함께 행하심과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핵심적인 주제이다. 근데 이 지상대명령과 또 하나님 나라와 또 창세기 1장에 있는 통치 사명과 한 맥락인 것을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만물을 통치하라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람이기 때문에 온 인류를 대표해서 전 인류에게 주신 명령이다. 만물을 다스리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이고 예수님이 이 목적으로 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교회는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세워진 예수님의 몸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공간 복음서를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단 2번 나와요. 근데 하나님 나라 또는 유대인으로 쓰여진 그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피해서 천국이라고 동일한 의미의 다른 용어로 표현했는데 공간복음서 4권에 4권에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127번. 그러니까 횟수가 그렇게 숫자적인 비례로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는 무리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결정적으로 중요한지 알 수 있잖아, 그죠? 교회는 단 2번,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은 127번이나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믿음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통치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회복되도록 지상대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서 결국은 민족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왕이신 통치가 온 열방에 미치게 하라.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통치 사명이 이루게 하라는 목적으로 해서 핵심적인 전략으로 위대한 사명을 주셨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과에서는 이 위대한 사명을 받은 여러분과 나, 곧 교회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결국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는 주 목적을 위한 방법이잖아, 그죠? 결국은 하나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사역이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상대명령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모두 우리도 하고 우리가 제자 삼은 사람들이 가르쳐 지키게 할 사명이 있잖아요. 그죠? 모두.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음 전도, 또 복음 선포,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사역, 또 치유와 축사로 사람들을 고치는 사역, 또 물로 포도주 만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 행함, 또는 예언으로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사역들, 아울러 제자들을 양육하는 모든 사역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고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신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역이고, 우리가 이 모든 사역을 다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은사가 있고 부르심이 있으니까 이해는 해야 되겠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소제목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주셨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마땅히 하나님 나라 비밀을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먼저 왜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동안에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이 닥칠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자로 해서 기도했는데 어떨 때는 응답이 돼서 병이 낫고 어떨 때 병이 안 나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누가복음 9장 2절 말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으로 전할 뿐 아니라 병자도 고쳐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왜 안 나느냐? 어려움이 생기잖아,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때 어려움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고 하라. 70문도에게 명하신 말씀, 그러니까 모든 교회잖아. 누가복음 9장은 12 사도고요. 거기에 끝난 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는 12 사도를 포함한 70 또는 70이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또 예수님께 지상대명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셨으니까 이거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거잖아, 그죠? 병자들을 고쳐주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왜 이 명령에 순종하는데 왜 안 낫느냐, 또는 전도를 안 받는 사람이 있느냐, 뭐 이런 도전, 의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쫓겨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축사를 사역을 해서 귀신 나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더 크게. 그런데 왜 말씀하시고 순종하는데 사역이 항상 성공적이 아니냐. 이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모르면 낙심하게 될 수 있다. 또는 어떤 책임과 원인을 엉뚱한 데 찾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또는 사역을 중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낙심해서.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이와 같은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이던 제자들과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이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릇된 이해, 기대와 실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직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있고 그릇된 기대가 있어서 일부 사역자들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은사종식론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믿고 있어요. 능력 은사는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는 필요 없다,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적 교리예요.
그러니까 능력 은사를 하지 않아요. 많은 교회가 일부 병 고치는 사역은 인정하더라도 예언은 안 돼. 이게 그런 은사 종식론에 의한 그 결정이거든요. 왜 이런 잘못된 교리가 세워졌을까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를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잘못 배워서 능력 은사를 구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이전을 거슬러 가보면 말씀대로 했는데 안 나타나니까 능력이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불완전한 것이 그치다는 말씀을 오해를 해서 완전한 성경의 계시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능력 은사를 안 주시는구나라고 엉뚱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현상을 설명한 게 결국은 은사 종식론이라는 문제적 교리가 된 게 아닌가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 비밀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 일반적인 제자들이 갖고 있던 예수님의 추종들이 갖고 있던 또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어떤 것인가? 첫째, 다윗의 왕국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윗의 왕국의 영광의 절정기, 가장 강력했던 시대거든요. 가장 부유하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다윗의 왕국의 회복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의 절정기적인 영광과 국력이 회복이 되고 세계적인 영향력이 회복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개입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어느 때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색이 보이니까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주님 그냥 가시겠습니까? 설마 주께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 안 시켜주시고요. 해방시켜 주시겠죠? 뭐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을 때 때와 날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달하고 우문현답을 하신 거잖아.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기대처럼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로마 군대를 쫓아내고 이스라엘 왕국 회복하고 내가 왕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잘못 가지고 있었죠. 제자들도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때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 악한 마귀의 자녀들로부터 영단분에 싹 구분이 되고 알곡과 가라지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가 치는 날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구약에도 있고 예수님도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틀렸어요? 그게 이루어질 시기가 틀린 거예요. 초림 때 이루어질 게 아니고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인데 초림 때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실망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가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중에 옥에 갇혀서 시험 들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을 보내잖아. 주여 우리가 기다릴 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고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파되고 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내가 메시아다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서 가서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관한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건 이루어졌는데 어떤 게 안 이루어졌어. 그러니까는 시험에 든 거예요. 뭐 때문에? 초림의 증거와 재림의 증거를 구분을 못했던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오해였던 거죠.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잖아요. 부부라고 믿어지는데
이분들이 자기 집으로 가요. 왜?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에서 이탈한 거예요. 이제는 집으로 가자. 끝났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도 집으로 가. 왜? 뭐 부활을 하시든 뭐 어찌 하시든 좋습니다만은 어차피 우리 기대는 안 채워질 거니까 고향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타까우셔서 이들과 함께 여러 시간을 걸으시면서 아마 다른 모습으로 오셨겠죠, 일단은. 그리고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결정적으로 떡을 뗄 때 눈이 열려서 그때는 예수님이 바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다시 가잖아. 어디로? 제자들의 무리가 기다리는 곳으로.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근데 초림에 대한 증거와 재림에 대한 증거를 혼돈했으니까 실망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많은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르치셨어요. 그 비밀이 뭐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임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영광과 권세는 언제 나타나느냐? 재림과 함께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기에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 의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완전한 권능과 영광을 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완전한 궁극적인 영광과 권능을 임하면 누가 감히 거부를 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를 어떤 위력으로 강요하는 분이 아니다. 물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지만 어떤 강제적인 힘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면서 통치를 받아들이려고 강요하시지 않는다. 지금 이 과도기 시간에. 다만 침노하는 자,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자들에게는 충만히 임하게 하시는데 침노하지 않는 자들을 억지로 침노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있으니 침략하는 자, 침노하는 자들이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침노를 당하게 돼 있어. 누구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안 그러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지 모르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의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임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통치 나라는 떠들썩하고 강력하게 강압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개인에게 임해서 먼저 개인들 안에 심령의 변형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 축복 임하게 되고 영생 임하고 성령 임하고 여기저기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전 지구적인 관점으로 보면 극히 일부의 제자들만 경험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대부분은 모르고 그 시기를 지났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선교가 진행이 되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나라가 넓게 크게 세워지고 있다.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모든 말씀이 이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게 하실 말씀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도전이 있어요. 과도기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과연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받아들이겠느냐? 왜 이렇게 물어요? 우리의 선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계시고 그만큼 우리의 선택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선택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침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게 한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진리와 생명과 사랑과 말할 수 없는 능력을, 내세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시 시기적인 특성으로 말하면 이미 도래하기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은 완전한 권능으로 임하지 않은 나라다. 그러니까 영어로 설명하면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이미 임했으나 아직은 완전한 권능으로 위력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때로는 밀물같이 경험하고 때로는 썰물같이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다. 왜? 우리가 이 중간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로는 병을 고치는 기도가 어떨 때는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어떨 때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단은 이 시기적인 특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엉뚱한 데서 문제를 찾지 않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야 응답이 안 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갈 수 있잖아, 그죠? 네. 자, 그러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도들도 항상 예를 들면 병자를 고치는 기도에 성경적인 결과를 누리지 못했다. 많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누렸겠지만, 그죠? 항상 성공적으로 승리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 2장 25절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케 하셨다. 결론적으로는 난 거예요. 근데 낫기 전까지는 죽을 만큼 위기를 겪었다는 거잖아요. 저도 근심이고 나도 근심을 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드가 병들었을 때 한두 번 기도를 안 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은 낫다 이런 말씀이겠죠. 디모데후서 4장 20절 들어 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드에 두었다. 아니 함께 선교팀이 이론으로 갔는데 병들었어. 두고 왔대요. 왜? 기도를 안만 해도 안 나니까 두고 왔지요. 그리고 어떻게 나중에 추스린 다음에 우리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말씀했겠죠. 디모데에게는 포도주를 자주 마시라 그랬잖아. 왜? 기대도 안 나니까 윗병을 말미암아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세요? 안 되세요? 나는 많이 위로가 돼. 사도 바울도 그러셨어? 그러니까 나도 낙심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나도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지. 이렇게 됐잖아. 그죠? 갈라디아 4장 13절 보면 사도 바울 자신도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다. 그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인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병이 도져서 아마 갈라디아에서 오래 머물다가 거기서 선교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현상을 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비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큰 전쟁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를 거두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전투는 작은 전투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2차 세계대전에 D-Day가 있고 V-Day가 있다고 말해요. 그죠? V-Day는 빅토리 데이예요. D-Day는 뭐예요?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성공한 날. 그죠? 여러분 왜 밥 베케츠 목사님 내가 영상 올려놨잖아요. 거기 그런 얘기가 있잖아. 그 40인 중보기도 팀들이 40년간 그 캐빈을 짓고 밑에 지하 기도실을 파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자주 오셔서 중보기도 제목을 주셨다고. 밥 베케츠 목사님 거기 가서 이렇게 쌓여있는 옛날 기도 그 책을 봤더니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작전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팀에게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다. 2차 세계대전에 유럽의 많은 중요한 전투 전에 이미 그 전투에서 기도하게 하셨다. 심지어 밥 베케츠 목사님이
하나님께 예스라고 하도록 기도하게 시키셨다. 여러분 이해가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의 목사님을 찾아가셨대, 예수님이. 근데 두 분이 다 예수님의 거룩한 초청을 노했대. 그래서 이 기도팀들에게 내가 이제 바베케츠에게 가겠는데 say yes 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고 그러잖아,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 바베케츠 목사님이 영적 도요, 영적 전쟁을 통한 그 지역의 부흥이 이미 중보자들이 예수님의 분부를 받잡고 이미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고요. 놀랍죠? 왜 기도를 하게 하세요? 아직도 마귀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활동이 허락받고 있고 적은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때도요, 노르만드 상륙작전으로 나치 히틀러의 군대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항복할 때까지 석 달이 걸렸거든요. 이 석 달 동안에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더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다는 거죠. 또 우리도 예수님이 승리를 거두셨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 빅토리 데이 최종 승리를 거둘 때까지 우리는 계속 전쟁 상태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예를 들면 귀신이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했다고 하셨잖아요. 축사사역. 전에는 축사사역이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가는데 또 몇 도로에 보면 또 들어온 것 같은 분들이 있었고요. 전에 우리가 한 20년 되나요? 엄청 비디오가 많이 다녔는데 그중에 그때 비디오 시대잖아. 그 축사사역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밤을 새고 보더라고. 근데 얼마나 봤던지 이상하게 이런 얘기를 해. 목사님, 근데 이상하게요. 나가라 막 쓰러지고 귀신 나가는 것 같은데 먼저 비디오에서 또 봤던 사람이 또 나중 비디오에도 또 나온대. 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귀신 축사 사역할 때 저희도 한동안 하나님 훈련을 시키셨던 시즌이 있는데 축사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한 말이죠. 우리 사역의 툴 중에 하나가 보혈 찬송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막 그렇게 하잖아, 그죠? 그러면 피사역자가 막 몸부림을 쳐. 그러면 우리는 아, 귀신이 괴로워하는구나, 보혈 찬송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맞긴 맞아요. 귀신이 보혈을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보혈 찬송 부르면서 축사 사역하다가 나중에 뭘 깨달았냐면 왜 피사역자가 더 고통스러워하느냐. 아니, 보혈 찬송으로 보혈의 막이 가려져 있으니까 귀신이 지금 이제 포기하고 나가야 되는데 나갈 구멍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힘들어, 사역받는 사람도 힘들어, 사역하는 우리도 힘들어. 그러다 보면 점점 아, 만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꾀도 생기잖아요.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축사 사역의 마지막에는 보혈 찬송을 스탑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가라고 명령을 해야 되겠구나. 아, 그래야 걷어주고 나갈 길이 생기지. 뭐 쥐도 뭐 코너에 몰리면 뭐 물려고 덤벼든다고. 예를 들면 간단한 예를 들면 사역이 계속 성령의 그 주시는 지혜와 계시로 발달을 하고 더 세련돼야 돼. 왜냐하면 귀신들도 세련돼지거든. 근데 옛날 올드 스타일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다니엘도 하나님 응답받고 있는 천사장을 마귀가 막아서 기다려 지연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기도, 사역, 복음 전도 같은 것이 방해받는 일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과 신실하심을 잊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진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지름길이 없더라고요.
숏카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마음으로 새기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그 나라를 밭에 감춘 보와 같이 알고 섬겨야 된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 가서 자기의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샀어. 내 생각에는 그 밭 주인이 아마 오래된 밭이어서 주인이 많이 바뀐 것 같아. 그리고 밭 주인의 의뢰를 받고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이 보기에 이 현재 주인이 심은 게 아니야. 현재 주인도 그게 보화가 있는지 몰라. 어떻게 이 사람이 몰래 그것만 뽑아온 게 아니에요. 적법하게 가서 다 팔아서 큰 돈을 만들어서 밭주인에게 가서 돈을 주고 밭을 샀어. 밭을 사고 그 보화를 빼낸 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만 싹 뽑아볼 수가 없어. 우리가 먼저 헌신하고 전체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모든 것에 대가를 지불해야 그 보화를 우리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물 중에 보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걸 다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침노하는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기본 요소들이 있습니다. 진리. 항상 기억할 기본 진리들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그 가르침을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의 경험의 안경으로 하나님을 봐. 부모님이 사랑을 안 주시면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알아. 부모님이 우리 필요를 안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전능하지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고 그 안목으로 봐요. 그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형편이 어떻든지 우리가 어떤 시즌을 지나든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시각에도 느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절대적인 분이라는 진리를 성경의 진리를 확실히 믿고 붙잡으셔야 돼요. 심지어 사단의 능력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무슨 뜻이죠? 사단이 원래 천사장의 하나로 찬양하는 천사장으로 지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역해서 쫓겨났어. 그때 그 능력은 취소가 안 됐어요. 하나님 은사는 취소가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마귀에게도 해당이 돼서 그 은사가 취소가 안 됐어.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마귀의 능력도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지만 제자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많은 경우에 다는 아니지만 주권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다스림에 깨어서 순복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지요. 사단이요 예수를 시험하면서 누가 보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이러거든요.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사단이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거든요. 뭐가 나에게 넘겨준 거야? 지가 하와를 아담을 유혹해서 뺏어온 거지 사기쳐서. 그런데 넘겨준 거래. 그리고 또 내가 원하면 주겠대. 주긴 뭘 줘? 줄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나한테 경배하라 이거잖아. 그죠? 와, 거짓말의 아비예요. 그죠?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거든. 그런데 하나의 진리성은 있어 뭐냐면 현재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맞죠.
근데 뭘 몰라. 예수님이 그걸 뺏어 오셨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공생의 사역을 통해 제자를 세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 부활함으로 뺏어오기를 둘째 아담으로 오셨는데 그걸 몰라. 그리고 자기한테 무릎 꿇어 경배를 하래. 그러니까 마귀도 어리석은 놈이 얘기죠. 귀신들도 보면 진짜 그 중에서 더 어리석은 놈들이 있어. 각계 객층의 귀신들이 있듯이. 어쨌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세자와 능력자시고 신실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또한 권세와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라도 궁극적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렇죠?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말씀. 천사가 내려와서 그 용을 잡고 예뱀을 잡고 그 쇠사슬로 묶어서 끝없는 구렁으로 불구덩으로 던진다. 그리고 봉인이 날 것이다. 마귀가 완전히 굴복할 날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때가 되기 전에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되거나 안 된다고 느껴지거나 일시적 패배를 당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권세와 능력이 신실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진리를 꽉 믿어야 된다. 그렇죠?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인이다. 제자로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예수님의 대리인이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할 때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19절 보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주노니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고 하셨잖아요. 권세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주셨어요. 능력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하니까 능력은 이미 거듭난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성령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 능력을 예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마귀는 뭐가 있어요? 능력은 있어. 천사장으로부터 받은 은사는. 근데 권세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빼앗겼잖아. 그죠? 예수님 그걸 빼앗아서 교회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강해야? 교회가. 전에 사단의 왕관을 썼나이다라는 책을 쓴 그 무당 중에 대장 무당이 예수 믿고 간증한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 있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종종 엄청난 권세 받은 사람들이 있대. 크리스찬이겠지?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권세인지 다 모르더래. 이게 참 이게 문제인 거죠. 권세는 뭐냐면 authority,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허락이에요. 비유로 말하면 권세와 능력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주 날씬한 분이 길에 서 있어. 경찰관이야. 유니폼을 입고. 연약한 여성이야. 보기에. 그런데도 이분이 딱 손을 주고 스톱하면은 그 어마어마한 트레일러가 딱 서야 돼. 뭐가 있어서? 오토리티, 권세가 있어서. 이분에게 또 뭐가 권능이 있어. 스탑하는데 안 써. 그러면 뭘 빼들어 이분이? 권총을 딱 빼가지고 타야에서 딱 쏘면 차가 서야 돼. 뭐야 파워가 있어. 경찰관에게는 파워와 적법한 파워를 쓸 수 있는 권세가 있어. 그치? 권총을 쏠 수 있는 허락이 있잖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허락이 있는 거지요. 그게 우리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세우셨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다스림을 순복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죠. 지멋대로고 집 바깥을 나가면 탕자는 그런 권세를 능력을 쓸 수 있는 권세를 잃어버렸어. 그죠? 아들 되면 있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분의 다스림에 순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항상 성령님을 의존하셨다. 그런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누가? 말씀 육신 내오신 예수님이. 뭐를 비우셨어요?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자기를 비우겠다고 그래서 그분은 비울 게 많아. 탐심, 음란함, 교만. 비워야지 당연히. 예수님 뭘 비우세요? 예수님이 비우신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능력을 비우셨어. 지식을 비우셨어. 마치 비유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천국에 당신의 보좌에 당신의 능력을 다 보좌기에 싸서 묶어놓고 오셨어.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오직 성령으로 능력으로 사역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그 종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두루 다니시며 모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를 내쫓으셨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안 쓰신 거예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23장 31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세요. 내 말이 천지는 없어지면 없어지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고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날은 아들이 모른대요. 나도 모른대요. 그럼 보세요. 전지하지가 않잖아. 그죠? 본인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그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 전지하시던데 이 말이 어떻게 진실일 수 있느냐, 진리일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단 하나. 지식을 비워놓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안 일러주시면 나도 모른다고 말하는 게 거짓이 아니라 진리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천지가 없어도 그 말씀은 안 없어져.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당신을 비우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오직 공생애 동안에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강조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어떻게 이 말씀이 가능해요? 나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나를 비우고 나의 지식과 능력을 비우고 오직 성령으로 사역했다. 나 이제 승천하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을 텐데 너희도 나를 따라하면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믿으세요? 사도들이 그렇게 했잖아. 그죠?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기름 부음이 있다.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 아이들에게도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능력의 원천인 성령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고 뜻대로 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 취급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조심할 게 뭐냐면 능력 그 자체의 나타남으로 목적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능력을 예수 이름의 권세를 행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철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복음 9장 10장에 보면 나가서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기뻐하며 승리의 복으로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심지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기뻤는지 놀랐는지 그치 스스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농명된 것을 기뻐하라.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너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 좀 너무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나의 제자로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을 더 기뻐하라. 관계를 더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능력만 추구하다 보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병을 고치고 뭐 엄청난 비밀을 예언하더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니라는 어마어마한 선고를 들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능력이 계속 나타나 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겠어. 그죠? 얼마나 바빠지겠어.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도 없어지겠지. 세상에 능력 추구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아픈 사람 얼마나 많아. 그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성이 희박해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에 널리 알려진 이단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처음에는 순수한 믿음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능력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이단이 된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 추구 위험성을 외면하고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양들이 줄을 서 있잖아.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 그죠? 양인 줄 알고 양의 줄에 섰어. 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기 직전에 천사가 와서 이 주였으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당신은 절로 가세요. 어떡할 거야?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나타난다. 예수님은요 항상 스스로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하시는 것을 보고 하시고 아버지 하시는 것을 듣고 전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계속 아버지와 완전한 하나됨을 유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마태 3장에 씨 뿌리는 비유의 농부에 있는데 오직 옥토에만 많은 열매가 맺혀요. 자갈밭, 가시밭, 길가 같은 밭에는 아무리 좋은 복음의 씨를 뿌려도 안 맺힌다. 그러니까 우리가 옥토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사랑과 믿음으로 순복해야 된다. 그죠? 그래야 열매도 맺고 권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오직 복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순종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일도 예수님 하신 일도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행하는 마술적인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해할 것은 뭐냐면 나라가 하나님 다스림이면 내 생각에 내가 아직 부족하고 아직 준비가 안 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아직은 부족해요. 내가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준비되고 더 성령 충만하고 말씀도 더 많이 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한다면 갈게요. 그러는 것이 겸손해 보이긴 하지만 그게 옳아요? 아니에요. 안 옳은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10장의 제자들 보면 아직 예수님의 훈련이 끝나지 않았지만 가라고 하니까 갔고 가서 승리를 거두고 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저도 아주 예수님 믿고 초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날 보고 저도 애들 두고 아프리카로 가면 어떡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아. 어? 순종하긴 해야 되겠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걸 요구하시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적절하게 순종하는 게 뭔가라고 고민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못 갈 때를 가라고 하신 분은 아니거든요. 우리 생각에 못 갈 때라도 가라고 하면 가면 함께 계심을 나타나주고 큰 유익을 우리에게도 주시잖아요. 그죠? 사역에 열매도 있게 하시거나 뭐 열매가 없어도 우리가 더 성숙해지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양극단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정말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내가 봐도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된다. 잘은 오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복종함으로 그 나라가 그 능력으로 나타난다. 안 하면 어떻게 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그러면 지식적인 그런 신앙이 되어가는 것이고 성령이 안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틀리기를 바라지만 이게 현대의 모습의 하나의 병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 물론 사람 사랑하고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 헌신해. 근데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데 그 말씀을 안 지켜.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해. 그러면 어떻게 돼? 자력주의, 주지주의 신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능력 은사는 더 이상 이 시대에 안 주어진 거야 라는 것을 믿고 신봉하지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느냐 안 하느냐. 복종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충만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 뜻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이었다. 또 초대교회 거룩이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 부족이 많고 배움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를 당신의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섬기도록 부르신 분이 당신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자에게 그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그런 자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겠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겠느냐라는 결론이 있죠. 기도하겠습니다.